1월 30일 주일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 5번째 말씀,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명절이 또한 이렇게 시작되고 2월 2일 내일 모레가 이제 명절 당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득가득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주신 것을 통해서 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주 안에서 참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내는 명절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명절이 될까요? 2022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한 해가 됨과 동시에 그리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또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명절, 지난주에 명절 설교를 했고요. 또 이제 막상 명절 닥쳤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의 말이었다면 이제 명절을 지내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정말 그동안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 또한 정말 명절이 되면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또한 게으름과 또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 명절에 정말 유혹과 핍박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태함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2022년을 돌아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침 이 요한일서 강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요한일서 그 내용, 거기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간구하면 주가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구절이 제 마음에 탁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일터와 2022년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깊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이번 명절에 또한 2022년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정말 가정이 변화되고 그동안에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가득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절이 되면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제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 또한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참 간증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 가족이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나 또한 죄악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걸 넉넉히 이길 만한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픈 곳을 점검하는 것부터가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자주 가는 편인데 이비인후과 가면은 항상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물어봅니다. 증상이 어떻게 돼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말하죠. 코가 막 많이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집중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코 안을 보십니다. 보시거나 코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처방을 내려주고 치료를 해주죠.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고 또 코에 뿌리는 것도 뿌리고 그러면 또 괜찮아져요. 보통 몸이 아프고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증상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점검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먼지 알러지부터 해서 저는 강아지 뭐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 개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옆에 귀여운 아주 옆에 둘 수 없는. 그래서 뭐 이런 먼지를 조심하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좀 조심하면 또 괜찮아져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과 승리한 하나님을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부터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기도하고 있고 나의 기도가 정말 생명을 살릴 만큼 그래도 제대로 기도하는 기도와 함께 내가 모든 죄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정말 나의 삶에 어떻게 드러날까? 우리 가장 먼저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그걸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2022년 명절과 우리 모든 삶에 회복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가정이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일어나는 역사, 아무 일도 없는 역사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나는 역사, 근심과 걱정 앞에 죄와 유혹 앞에 넘어져서 참으로 자괴감을 느끼며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동안에 이겨내지 못했던 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기쁨이 나타나는 역사,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해 너무나 잘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나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아낸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봐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만 잘 볼 때가 있는데 쭉 뒤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어진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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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외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성경 말씀이 막 잔뜩 있고 그때 뭐 무슨 이전에 어떤 간증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기도에 응답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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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점검했는가? 내가 제대로 기도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일서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말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회복이 되고 정말 삶의 모든 유혹에서 일어날 수 있고 간증이 나타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반면에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즉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역사하시면 강력하신 능력의 역사, 넘어짐의 역사가 아니라 일어남의 역사,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묵묵부답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의 삶에 간절히 나타난 역사를 원한다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너무나 잘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전장인 6장이죠. 6장 33절에 말하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인생의 목표와 나 스스로 원하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기도를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물질이 너무, 지금 은행 금리가 많이 오르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인건비는 너무 올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하나님 자꾸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둔 분들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수명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은퇴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집중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무작정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짜장면에 짜장 없이 면만 있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짜장이 부어져야 맛있는 짜장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짜장면 따지면요 면만 있는 거예요. 짜장 소스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맛으로 먹겠으며? 그렇게 소스를 넣지 않고 파는 짜장면 가게가 있다면 누가 거기서 음식을 사 먹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상황과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빠진 기도고 그냥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진짜 승리하는 역사,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품이 나타나길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고 그런 기도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원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쩌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배우자의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구하는 인생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쏙 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관계가 너무나 안 좋은 거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가 없고, 그래 또한 말을 건넬 마음도 들지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는 또 가족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사람 때문에 명절에 움직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 또한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저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다 또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우상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과 내 삶이 주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어쩌면 제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술잔을 피하고 했을 때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악화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 사실요. 사실 어쩌면 이런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데, 이것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 기도인데 이건 쏙 빼고 다른 것에 기도합니다. 또한 사업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그리고 또한 건강의 문제,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저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사업장인데 너무나 요새 어려워요.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이 복음 전파하며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디스크고 목이 디스크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염이 너무나 심합니다. 저 너무나 신기한 게요, 비염이 심해도 말씀 전파하다 보면요 코가 또 괜찮아져요. 쿨쩍쿨쩍하다가. 하나님, 저는 그래서 코 놓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마치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좋겠다 하는 것처럼 저도 코가 계속 안 나는데, 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게 건강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직 천국 가시면,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 영접받다면 한 다음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아름답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기도고, 오늘날 우리 명절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이며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선물요? 주는 거 중요하죠. 명절에요, 전하는 거 중요하죠. 명절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거요, 중요하죠.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나누시고 사랑을 함께 교제를 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도 가장 중요한 일 앞에 영혼을 살리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울 자를 주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유혹과 죄악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상황이 바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 생명을 살리는 그 기도 속에 상황이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상황 해결해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본문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성전에 와서 주여 주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에 나아갈 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번 명절에 기도에 응답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 가자면 싫어하고 막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미운 것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동안에 제가 너무나 함부로 했죠, 상처 주었죠, 이제 안 그럴게요.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을 전해준 당신께 고맙습니다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 찬송하고 막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가정에 맨날 대화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미움과 상처가 가득했던 가정이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나 기도 응답 받고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아프리카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또한 오리 사료도 잘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마음껏 섬기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간증과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가득가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 내용은 확신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기도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일 위해 기도하였고 나아갔다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실요, 기도의 응답은요, 확신하느냐
의심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확신하면 응답받을 것이고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반면에 말하기를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위해 주의 뜻대로 구했다면 이미 얻은 줄 확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줄 확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의심대로 돼요.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심하면 의심대로 돼요. 염려하면 염려대로 돼요. 그러나 확신하면 확신대로 응답받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무개가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이 사람이 변화되겠어? 이 사람이 예수 믿겠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잘 알아. 변화될 리가 없어.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왜?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기도는요, 의심과 확신의 싸움의 영적 전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고 근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하며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 첫째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있다면 확신으로 기도하는 게 둘째라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 확신으로 기도하기에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것이 마가복음 11장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잠깐만 더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에 말하기에 저 산이 있어요. 이 산이 완전히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산을 들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들려 옮겨지라 하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지겠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산을 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보지 않고 산을 봐요. 산을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산을 보면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확신이 생겨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아내의 사라는 90세죠. 완전 호호 할머니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환경은요, 보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어요.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의 산은 너무나 거대하고 내 능력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 믿음대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에 나아갈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됐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됐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될 때, 근심이 될 때, 문제가 클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 할지라도, 아니 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산을 어떻게 들어서 옮기겠어요?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겠어요? 나 스스로의 자제력과 나 스스로의 결단으로 어떻게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겠어요?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한과 동시에 말씀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넉넉히 이기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확신으로 기도했다면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삶으로 기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기도를 살아내는 게 우리가 이번 명절에 해야 될 마지막이자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한나가 이제 아이를 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이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막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야. 어느 날 성전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줍니다. 기도 받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했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확신한 삶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업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가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던 이번 명절에 복음 전파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삶으로 나아가 확신으로 사람을 만나십시오. 확신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확신으로 그 일에 가십시오. 기도하고 나서도 가서도 사업장에서 될 리가 있어. 그냥 걱정 근심 속에서 막 이렇게 어깨 푹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그렇게 기도해 놓고선 복음 전해야 될 사람한테 가서 주저 하면서 될까 말까 에이 모르겠다 내년으로 가자. 다음 기회에. 복음에는요 다음 기회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했다면 확신함으로 응답 받은 줄 믿고 가서 살아가면 응답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내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간구했다면 이제 남편을 만날 때 남편을 볼 때 구원 받은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언제일지만 모르지 반드시 예수 믿고 변화될 사람을 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아직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기도를 살아내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기도했으면 삶으로 나아가서 확신으로 기쁘게 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며 소망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의 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산을 마주할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산이 너무 커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의 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산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만약에 문제의 산이 하나님 나라에 전파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산대로 들려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위해서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가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을 수 있어요.
이번 명절에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많은 우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죄악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게 주실 거예요. 나의 꿈이 나의 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며, 그렇게 나아갈 때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 가득한 명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명절이 아니라 2022년 그 구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아무개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명절이 지난 다음에 죄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간증하며 신나게 외쳐 나아가는 신앙생활. 2022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복음 전파 영혼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간증이 나타나는 역사,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명절과 또한 2022년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됨을, 또한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며,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확신하며 간구하며 삶으로 기도 응답 받은 줄을 믿고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삶을 나아갑니다. 기도해 나아갑니다. 그때 간증이 나타나는 2022년 명절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와 함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간증이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할 때 응답의 기쁨이 신 역사하심의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할 것은 이제 삶으로 나아가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보다도 먼저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위해 나를 사용해 해달라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를 할 때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눈앞에 모든 문제의 산들을 다 치워주셔서 간직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명절에 어쩌면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도전을 놓고 기도할 때, 그곳에 나라가 전반하기 위하여 생명이 사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법배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상황의 개선을 위한 어떤 인생의 목표를 위한 기도에만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위하여 구하기를 간구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이번 명절에 복음의 모든 파수꾼들에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전할 수 있는 건강 지키시옵시고, 가는 경기도 동작을 지켜 모아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마음이 굵은 사람들 이번 명절에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함께 간증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완벽하게 지켜보아 주셔서 한 사람도 확진되거나 접촉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시국에 또한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함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간직의 자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무엇을 위해 구했습니까? 너무나 큰 문제의 산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지 못하고 문제 결과 인생의 계획만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명절에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또한 정말 영혼권을 위해 생명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이 이번 명절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정말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닙니까? 그동안에 정말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서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내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벌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이번 명절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물질의 궁핍함과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과 일터의 모든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깨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된 역사가 드러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뒷님을 기억하여 주시오.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하는 데 예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점을 받아주사 하늘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다고 부어주시고 주종님을, 건축님을, 선교예물, 아프리카 오리예물, 감사예물, 모든 목적님을 또한 1천 번째
모든 예물들 다 받아주시어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응답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또한 주의 일에 쓰임받고 사명 마음껏 주를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오늘날도 예물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어딜 가나 예배하든 주님의 찬송하고 예배하며 승리케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은혜롭게도 구정 당일이 1일이에요. 그래서 1일날 몇 분이 오시든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소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날에 그 음력으로 1일에 소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나와서 주예전 나와서 우리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소원 예배 드리시길 축복하고요. 만약에 인천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들은 전부 다 꼭 실시간으로 함께 소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연초를, 너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요.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주와 함께 하시겠네.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들이여,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통내 주하심과 우리의 삶을 기도의 응답대로 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심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삶으로 기도의 응답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내가 밟는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남과 함께 하늘의 상급 이 땅의 기름진 목으로 늘 승리하며 축복 속에 살아갈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